저는 이 시간에 이제 네팔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네팔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1997년 5월 13일 날 네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이 16년 차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달이기 때문에 17년 차 이제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17년을 채워서 내년 5월 정도에 한국으로 복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네팔에 갈 때는 네팔에 뼈를 묻으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옛날에 그냥 들었던 그런 얘기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이런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의 사역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선교에 관한 책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접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16년이 다 되도록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년 정도를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이 선교사의 그 사역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한국으로 저희들이 복귀를 생각하게 되어진 그 같은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곳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아까 그 존 형제님 그 동영상을 보면서 꼭 앞에 나가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나와서 잊어버렸는데 또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존 형제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 나오려고 해서 참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수원 형님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이제 어느 책에서 봤는지도 이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후안 카를로스가 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서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침례를 준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있는데요.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의미와 그리고 그곳에서 주는 이 교훈을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얼마든지 성경 주석을 통해서 이 의미를 깨우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된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말씀 자체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르쳐서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알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가르침받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받은 것을 그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지키는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떠나면서 마음에 두었던, 주님께서 제 마음에 두셨던 말씀 중에 바로 하나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이것이 제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가르침받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네팔에 갔습니다. 특별히 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아무리 잘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한번 보여주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잠깐 동안이라도 다이아몬드를 보여줄 수 있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더 다이아몬드를 알게 하는 그 같은 이 일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요, 저희가 이제 제가 구원을 받았을 당시에 그 교회 이름이 새생명교회였습니다. 그 새생명 교회도 예배를 드렸어요. 만찬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만찬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한 사람이 떡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이제 잔을 위해서 기도하고, 떡과 잔을 나누고 2시간 반, 3시간 말씀을 듣는 것이 저희들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효원 형님께서 이제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의 원어적인 의미로부터 시작을 해서 7차례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우리가 간구하는 시간도 아니고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시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다. 원어서부터 말씀을 하시면서 7차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말 뜻해요. 이게 도대체 뭔지, 뭐 원어적인 의미도 알겠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가 예배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1988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모임을 만나서 정화 패밀리 콘도, 용인에 있는 정화 패밀리 콘도에서 유스 바이블 캠프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금요일 날인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죠. 금요일 날 무슨 예배를 드리나.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가봤더니 그 모임의 성도들이 다 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속으로 좀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성경은 좀 미리미리 보고 오지 저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티를 내는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속으로 좀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 시간이 됐는데 사회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뻘떡 일어나더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뭐 감사하다고 계속 그래요. 그러더니 또 두 번째 분이 또 뻘떡 일어나더니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뭐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세 번째 우리 이수연 형님이 일어나가지고 시편 23편을 읽으시고 감사하시겠습니다. 그러더니 막 감사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나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에도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해 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7차례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던 예배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먼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네팔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들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또 모임을 이루게 되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일꾼들도 모임에 세움을 입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꾼들에게 일꾼이 어때야 되는가를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본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랑을 하려고가 아니라 어떤 날은 형제들, 내가 이 구두를 한국에서 신고 왔는데 그럼 지금 몇 년이 됐을까, 이 구두가.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97년도에 오면서 신고 온 구두를 제가 15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 구두를 신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끼고 전략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와 같은 일에 드릴 수 없고 또 성도들을 도울 수 없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풍족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색한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의 마음 자세도 늘 그렇기를 원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나라가 더운 나라니까 이게 이제 그 나이키 이제 메이커라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이 걸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선물 받은 겁니다. 대부분 메이커는 저는 선물 받은 겁니다. 제 돈 주고 이렇게 비싼 거 안 삽니다. 와이셔츠가 이제 더운 나라다 보니까 땀이 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요런 데가 이제 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버리지 않죠. 재봉질 하는 데 가가지고 요걸 띄어가지고 뒤집어서 다시 재봉질을 하면 다시 새게 됩니다. 이거 배우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그 다시 헤어질 때까지 입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 이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거 봐라, 이거 내가 네팔 올 때 입고 온 옷인데 여기가 헤어져가지고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꼬매니까 다시 또 이렇게 몇 년은 입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물질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또 그렇게 이제 했죠. 네팔에 가서 이제 초창기에 얻었던 형제들이 이제 대부분 일꾼이 되어졌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구원받고 일찍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쌀 떨어지고 아기 분유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주님 보고 계시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했을 때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저희들 집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성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때에 맞게 와서 이렇게 공급해 주게 하시고. 근데 뭐 쌀이 좀 남아있을 때 주시면 어때요? 근데 다 떨어지면은 주시는 겁니다. 꼭 투 아웃 후에만 뭐 원아웃 정도에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투 아웃까지 이제 가슴을 졸이면서 이렇게 하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네팔에 가면서 네팔에 일꾼들이 세워진다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마음을 쓰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선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 일꾼들에게 남겨놓으신 목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걸 그들이 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제가 이제 담당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고난에 대해서 약한 또 물질에 대해서 연단이 없는 이런 일꾼들이 이제 되어지도록 했었던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일꾼들에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 공급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돕지 않는 것처럼 아주 제 낯이 이제 뜨뜻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 형제가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안식년을 두 번째 안식년을 마치고 네팔에 돌아갔더니요. 이제 모임을 맡아서 이제 전심으로 일을 하던 일꾼 되는 형제님이 자기 고향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같이 기도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면서 그 지역에 주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자. 형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열매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교회가 형제를 그 지역에 보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지 말고 온 가족이 가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일단은 복음을 방문 전도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무시하고 형제가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하는 거지만 그 이제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이 됐기 때문에 형제들 중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그 가정에 돈이 많이 필요한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 물질에 대해서 주님께 연단을 받고 주님의 종을 주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종이 되어졌더라면 그때 기도했을 텐데 여기저기서 돈을 꾼 거예요.
그것도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명분을 세워야 되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한국에서 서포트를 받으면서도 자기들을 이제 돕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이제 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불만으로 인해서 뭐 여기서 고생해서 뭐 생활도 안 되는데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여기서 고생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내 고향으로 가겠다. 이제 이런 의도를 형제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일꾼 형제들이 이제 찬성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형제는 울면서 만류를 했어요. 그 형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도로 도망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2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이 형님 또 가서 또 그 고생하시려고 그러시느냐고 막 울면서 만류를 하는데도 고집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장 기대를 했었던 형제, 정말 가장 사랑했었던 형제. 이 형제가 이렇게 하니까요. 정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요. 정말 아무것도 그때부터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은사가 있는 형제. 복음이면 복음,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면 말씀. 심지어는 저는 이 사람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 형제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형제가 맞았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이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형제죠. 그래서 이 형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까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겁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또 다음에 누가 그럴까? 참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되고 겁도 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주님, 처음에는 막 그 형제에게 원망을 돌렸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일꾼이 성도들한테 돈을 꾸면 그 메시지에 무슨 힘이 있겠어. 그 형제에 대해서, 그 자매에 대해서, 형제보다 자매가 문제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너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렇게 된 게 그 형제의 문제가 아니라 너 때문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그 신발을 오래 신고 그리고 이 셔츠를 뒤집어서 다시 꼬매 입고 이렇게 해도 그 형제가 볼 때는 쇼하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오면 사람이 들어갈 만한 냉장고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저는 자동차 끌고 다니거든요. 그래야지 네팔에 처음 갈 때부터 7번 이사를 할 때마다 계속 줄여서 가고 그래서 지금은 네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2층에 새들어서 네팔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형제들이 볼 때는 우리 집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잠자는 방 따로 있지, 기도하는 방 따로 있지, 또 시팅룸 따로 있지, 다이닝룸 따로 있지. 그러니까 제가 이 뭐 구두를 오래 신고 이거 그 옷을 꼬매 입고 이거는요 그 형제들이 볼 때 제가 그 형제들 입장에 서 보니까요 이거 다 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형제들의 일꾼의 모델이 선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아무리 공급을 해도 이 형제들은 이 모델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또 주변에 또 비교를 해보면 자기들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선교사의 사역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 진리를 가르쳐 주는 데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지만 삶을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제가 어제 최병익 형제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 내가 처음부터 저렇게 했더라면 됐는데, 그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그렇게 했더라면 됐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진 상태였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이제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본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늘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꾼은 성도들의 중간에서 가야 된다. 너무나 일꾼이 잘 살아도 문제고, 일꾼이 너무 못 살아도 성도들에게 짐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공급해 주셔도 그것을 자기 생활을 늘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성도들을 위해서 돕고, 그리고 그것을 흩어서 자기 생활 수준을 항상 성도들의 중간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것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가르침 뭐예요? 저는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거든요.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 앞서가거든요. 근데 최병희 형제님은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도 안 하잖아요. 최병희 형제님에 대해서는. 어디 계세요? 안 계신 모양이네. 아, 거기 계세요. 한번 어디선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그냥 쓰리바를 신고 최병희 형제님이 슬리퍼를 신고 현지인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는 장면인지 뭔지 이렇게 봤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도 이게 해답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깨달음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여력은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답은 뭐냐? 현지 일꾼들이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수준에서 살면서 이제 그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모델이 되는 이상은 일꾼들이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은 제가 볼 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불가능하다. 말씀 자체를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 자체를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일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삶을 통해서 일꾼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한계가 있는 일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남은 기간에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그 같은 것이 저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